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아시안컵 대한민국 축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네, 아마 안 들어오지 않을까. 축구를 보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과연 성경 읽기를 하러 들어올 것인가. 네,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읽기 할 때,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자꾸만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단과 오늘 읽는 이 말씀이 따로따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 주에 받은 그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읽는 나의 말씀이 그 강단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풀어져서 나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경 마가복음 6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깁니다. 긴데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후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으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6장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는 그 지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은 나사렛 예수님이니까 나사렛 땅이죠. 그런데 나사렛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이런 말을 어디서 알아가지고 배워서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마리아의 아들 30년 동안 이곳에서 같이 자란 목수가 아니냐. 그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 그러니까 이 요셉의 동생들이죠. 그리고 그의 누이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눈으로 이 그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목욕하고 같이 놀고 같이 지냈던 그 아이 예수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은 그의 가족들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대로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봤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저를 어려서부터 본 사람들,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제 목사의 이제 영적인 권위를 잘 이해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랩런트 출신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서 이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과연 정말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그들이 믿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곳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곳에서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둘씩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팀 구성을 하신 거예요. 혼자 전도할 수도 있지만 혼자 전도해도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씩 팀을 짜서 같이 복음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아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거를 억지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감사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사용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이 여러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 때 지팡이 외에 양식, 배낭,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내가 돈을 의지합니다. 뭔가 많이 내가 의지할 곳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과 말씀에 내가 온전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시고요. 그리고 가서 그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곳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자예요. 그 제자를 이제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켜라. 거기에 이제 계속 머무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모라에 갔다. 모라에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한 가정에서 제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삼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가정에 있는 이들과 함께 포럼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아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뭐 금곡에 갔어. 근데 거기에서 저를 영접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님한테 뭐 집에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발 아래 먼지조차도 다 떨어뜨려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종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기 때문에 말씀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배워서 현장에 나가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때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역사하시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예전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 그런 능력들을 발휘했는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혹시 살아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다라고 하고 또 어떤 선지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근데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저 요한을 죽였다라는 그것이 헤롯에게는 지금 트라우마로 이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가둔 것이 자기가 이제 범죄하였기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장가를 들었어요. 그것은 이제 요한이 바른 말을 했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요한을 잡아두었는데 그래도 헤롯이 요한이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보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요한을 미워하는 저 헤로디아가 있었습니다. 저 헤로디아가 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딸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의 딸을 통해서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가 한 이야기 때문에 그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주는데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은 그 마음속에 계속 그런 죄책감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죽인 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냈잖아요.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사도라는 말을 쓰임 받습니다. 원래는 그 전까지는 제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왜 사도라고 하냐면 사도의 말뜻이 보냄받은 자들, 보내심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여 보내심 받은 그 사도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제가 예수님에게 받은 능력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가 잠시 쉬어라.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저 제자들이 이제 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빴어요. 저는 먹을 시간까지는 있는데 아직 좀 덜 바쁜가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쉬어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조금 이제 우리가 조용한 곳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배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를 뛰어가서 오히려 도착할 그 지역에 먼저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이 복음에, 이 말씀에, 이 생명에 갈급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생명을 갖지 못해서 죽어가고 갈급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학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그 우리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한적한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들이에요.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는 곳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먹일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먹을 것을 한번 구해와 봐라 해서 모아진 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제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앉아서 모여 있어라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이제 음식에 축사를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무한대의 능력으로 모든 모인 사람들, 남자가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다 합치면은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이 경제는 이 오병이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남게 하시고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인색해 하지 말고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야 빨리 보내라.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이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 의도로, 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오셨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거야.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가지고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 전에 항상 기도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약 성경 왜 합니까? 출석 체크하려고 합니까? 커피 쿠폰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에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 그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의 시간, 이 유라에게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데, 제자들은 저 배 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무태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예수님을 모시러 이렇게 배웅하러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고 놀라가지고, 와, 귀신인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이 믿음, 항상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내가 100%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두려움에 내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떡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전에 봤는데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의 모습.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는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요. 베드로가 무리를 같이 걸어가다가 믿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물속에 가라앉는 걸 예수님이 구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능력과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나의 연약함을 맨날 그렇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연단되어서 세워지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달하는 우리 모든 유라에게 식구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말씀할 때, 회개하라 할 때 그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전도운동, 생명의 운동 일어나는 영역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재밌고, 말씀 읽는 게 내가 읽어져지고 이해되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깊이 들어가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력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과 체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맘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우리가 렘넌트를 먹이고 많은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성경학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 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성경학교로 하나님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 나와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림으로, 우리가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으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확실한 기준이 되어서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나의 산업과 나의 학업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체력과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어서 하나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 없는 체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넉넉히 주시고도 남는 이 무제한의 응답을 누리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일을 함께 가기 위하여서 우리 스승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혼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교인이 함께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닌 공동체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주신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내일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11시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